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룰 수 없는 한계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도달할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답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 되어졌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요, 권세가 있고, 믿음 안에 능력이 있고, 믿음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 도움 의지하지 말고, 모든 만사를 해결할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변화산상에 서신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또 산 아래에서는 기먹고 벙어리 된 아이와 아버지가 찾아와 나머지 제자들이 쩔쩔매는 그 모습들, 그리고 조롱받고 있는 모습, 이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연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연상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다 없다? 어렵다? 여러분, 연상은요, 우리가 떠올리는 그 장면을 생각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연상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죠. 세 가지 장면이 여러분 캡처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변화산상에 계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완전하게 막 변형돼 가지고요,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고, 옷도 여러분 막 빛이 나고,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라보았고, 그들은 너무너무 황홀했고요, 너무너무 정말로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는 감격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짙게 싸우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연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산 아래의 모습이죠. 산 아래는 여러분 벙어리 귀신 들린 초라한 한 아이가 쓰러져 있고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아버지가 보여지고, 그리고 그 곁에는 9명의 제자들이 쭉 둘러서 있는데 쩔쩔매면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지?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쩔쩔매는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일행들이 산에서 내려와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성도가 되어졌으면 믿음의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여러분,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더 심한 경련과 함께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졌느냐?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급하게 깨달음을 얻고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벙어리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뜨겁게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합심기도 했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과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누가 했어요? 양 목사가 했습니까? 나폴레옹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어. 이리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리 고백하는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 세포는 136억 5,3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136억 5,300만 개 정도 있는데 그 뇌세포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냐면 그 우수함이 옛날에 트랜지스터 라디오 아세요?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지 말라니까요. 트랜지스터 라디오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뇌세포 하나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뇌세포의 전체의 5%만 사용하고 산대요, 평생.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5%만 사용하고 한 7억만 개 정도만 사용하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삶을 사는데 136억 5,300만 개를 다 사용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살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출발과 포커스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능성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동기부여를 하시는 겁니다. 네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거든, 내 아이가 정말로 치료받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방법 없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모든 인간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 문제를 내게로 가져와. 예수님 앞에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여러분 영적인 능력, 파워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반드시 마음 심배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워를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 3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같이 읽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는 말일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 9명 달라붙어도 내 아이 고치지도 못했는데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래 당신이 조금 할 수 있다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다거든, 한번 해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은 여러분 모독하는 거고 냉소가 섞여 있는 별반 기대함이 없이 내뱉고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신 없는 부정적인 소리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호통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하실 수 있거든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고백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아이를 고치기 전에, 벙어리 된 아이를 고치기 전에 아비의 그 아버지의 생각과 믿음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먼저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가 받는 축복의 분량이 결정되어짐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파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찍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면서 그들이요 경험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체험했던 고백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더더군다나 9명씩이나 모여 있는데도 왜 역사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9장 2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다시 한번 해봐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근데 이 기록을,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제자는 누구냐? 마가거든요. 마가가 여러분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고, 이 따로라고는 단어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운함이 약간은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니, 마가가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챙기셨거든요. 그때마다 이들이 마음 가운데 서운함을 가졌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 기도해야 될 시간에 뭐 했니?
기도해야 될 시간에 뭐 했니? 서운했니? 원망하고 불평했니?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정말로 착각하고 사는 게 뭐냐면, 마귀는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 사업이 잘 돼서,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잘 돼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잘 때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기도는 그냥 예배 나갈 시간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 아닙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뭔가에 쫓겨 바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고 고도의 전략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차단되어지기 때문에 마귀는요,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믿음의 점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실패의 원인은 다른 것 아니야, 기도 부족이야. 기도밖에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은혜의 체험이 적어지는 까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파워로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운 까닭은 우리 안에 뭘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배는 예수님이고요, 그 보배는 성령님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질그릇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도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혜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달라지고 나의 가치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너 생각 잘못됐어.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너 절대 그러지 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이 아이 아버지에게 나타났거든요. 금방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급한 상황이 찾아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이급한 상황이 찾아오면 읍수 그래요? 여러분들 이급한 상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읍수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주여 바로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바로 나오잖아요. 내 안에 여러분 있는 것이 튀어져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소방관 부부가 있었대요. 소방관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겨울철은 더 힘들어요 막. 그러니까 근무하면은 사흘 근무하고 집에 하루 오는 거예요. 집에 하루 와서 그날 푹 자야 사흘 또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관이 잠을 자면 어떠한 것으로 깨워도 안 일어난대요. 여보 식사해요? 안 일어나. 이제 그만 자요? 안 일어나. 쿨쿨 자요. 근데 이 소방관을 깨우는 방법 오직 하나밖에 없대요. 불났다 그것이 아니고 주여 그게 아니고 따라랑 이거 하나만 울려놓으면요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옷부터 챙긴대요. 그냥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애들 키울 때요. 애들 키울 때 여러분 애 태어나서 낮과 밤이 바뀌면 엄마가 얼마나 피곤해요. 안 겪어본 것처럼 그러지 말라겠죠. 다 겪어봐 놓고 진짜 피곤해요. 애 자는 시간에 엄마도 자야 되는데 그럼 못 합니다. 기저귀 빨아야 되고 또 뭐 이유식 탈라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남편 또 오면은 식사 차려줘야 되고 엄마는 완전히 초죽음이 돼가지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면은요 세상에 나는 우리 집상 코 고는 소리를 그때 들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저 사람 살았나 죽었나 할 정도로 조용하게 자던 사람이 애 한 몇 키우니까요 코를 골더라고요. 피곤하니까. 그렇게 골다가도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 조금 더 뭐 이래요. 근데 애 울음소리는 빨딱 일어납니다. 애 울음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빨딱 일어납니다. 빨딱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채우고 살아보십시오.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반응이 되나요? 아무리 세상의 제약의 사이렌이 울려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돼요. 하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워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고난 찾아옵니다. 어려움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실 건데요?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나? 시골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너무 문제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문제가 끊이지가 않아.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비밀로 하고 읍내로 나가고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 점쟁이가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점쟁이들은 기가 막히게 안다 모른다? 가봤어요? 안다? 여러분 알아요. 왜? 이미 자기가 쓰고 가거든요. 표정에다가 나 문제 있어요. 나 힘들어요. 다 쓰고 갑니다. 여러분 이미. 그 점쟁이가 그래요.
죽지 못해 사는구나. 그러면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많이 힘들구나. 이 사람들은요 반말이에요. 많이 힘들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다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쟁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집안에 감나무 있지? 여러분 시골집에 감나무 없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예, 있어요. 그 감나무가 흥할 기운을 다 막는구나. 집안에 흥할 기운을 그 감나무가 다 막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어버려라.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잘 맞히는 거예요. 그건 나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감도 잘 열리는 그 감나무를요 톱을 갖다 베려고 하니까 와이프가 이야기, 아내가 이야기, 당신 뭐 하는 짓거리야? 뭐 하는 짓거리? 그때 사실 여보, 당신한테는 이야기 안 했는데 내가 읍내 가서 용한 점쟁이 만나고 왔는데 이 감나무가 우리 집안에 흥할 기운을 다 막고 있대. 비워버려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지금 뭔 소리야? 근데 아내가 없는 사이에 베어버렸어요.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교회를 흘렸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여러분 사라지지 않고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다시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딱 그 점쟁이가 또 그러더래. 여전히 힘들구나 그러더래. 여전히 힘들구나.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집에 감나무 있지? 그래서 감나무 없는데요. 알아 없는지 알아? 감나무 심어. 그래야 집에 흥할 기운이 생긴다. 예라 이 나쁜 놈아. 싸웠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 찾아가실 거예요? 세상 것 의지하실 거예요? 내 삶 속에 한계 상황 가운데 부딪히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누구 찾아가실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모든 정답이 다 있어요. 믿음은 능력이잖아요. 믿음 안에 축복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 승리가 있잖아요. 믿음 안에 만사가 해결되어질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안 떠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도니까. 예전에 여러분 성도님들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줄 아세요? 예전에 성도들은요 웬만하면 여러분 다 손얹고 기도해서 다 쫓아냈어요. 집사님들도 손얹고 기도해서 쫓아냈어요. 제가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며칠 전에 같이 운동을 하다가 목사님이 얼굴이 갑작스레 여러분 순식간에 막 이렇게 부어버리기 시작하는데 장로님들 그랬잖아요. 장로님 같이 가신 분들이 있어. 근데 얼굴이 막 이렇게 부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눈이 안 보인대요. 눈이 막 안 보이기 시작한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알러지가 온 것 같대요. 알러지가. 2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베나드린을 먹었더니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자기가 베나드린을 구해서 드렸어요. 그거 드셨어. 그리고 이제 운동을 마치고 가셨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도 그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그랬대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이유가 뭐냐면 저혈압에서 그
피에 수분이 다 이렇게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다 부어지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호흡곤란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산 것이 운동을 해가지고요. 이게 펌핑이 돼가지고 이 혈압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나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끄러운 게 뭐냐면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왜 우리 목사님 그때 기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셨으면 나았을 텐데 왜 기도 안 해주셨네요? 나는 알러지라 해서 그것만 먹으면 좋아진다고 해서 나는 그랬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 소리가 제게 빗으로 왔어요. 맞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약 구하기 전에 기도했거든요. 약 찾기 전에 먼저 기도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요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셨는데 영적인 파워 가지고 따라합시다. 당당하게. 옆 사람 바라보며 당당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